2026년 신년 특세 세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전할 입을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각인되게 하시고 그냥 하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더 목숨 걸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을 찾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간 종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엎드려 하나님 자복하고 기도하고 주여 무궁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이 많으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영들을 묶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미디어가 끊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세 세 번째, 오늘은 시편 14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시편 14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붙들어 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왜 이렇게 고백했는가? 이 대상이 이 시편 147편 첫머리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늘의 별과 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다 다시고 그 수를 세시고 그의 이름을 붙이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형용사 가돌이란 말이에요. 이건 위대하다도 있고 크다도 있고 전능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가달이라는 동사, 히브리어는 전부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이 가달이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함께 묶다, 함께 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죠? 정말로 크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친구랑 싸웠어요. 그 만화를 보다가 싸웠어요. 만화책이죠. 손오공이야. 손오공이 막 정말 잘 싸우잖아요. 근데 뛰어도 지가 부처 손바닥에 있더라고요. 막 싸우니까 결국 부처 손바닥, 어떤 땅인 줄 알았는데 땅이 부처 손바닥에. 그러니까 부처가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부처님이 이렇게 커. 그래서 내가 부처는
하나님 손바닥에 내 점이야 그래갖고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나요. 물론 부처는 뭐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손오공이 뭐 부처 앞에 손바닥에 점인 거에 비교해서 이것 말고 더 멋진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태평양이라면 우리는 거기 안에 먼지 하나래요. 그 정도로 작은 존재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직접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평양이시고 저는 먼지 하나도 못 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높여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십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출장을 다닐 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죠? 그 지평선이 자주 보여.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죠. 지평선이 자주 보여요. 어떨 때 딱 보니까 지평선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 한 점 없고 지평선만 있고 저는 차로 쫙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모세처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뭐 바위 틈바구니에 두시고 손으로 가려주시고 뭐 지나가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없던 구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쭉 저는 이제 달리고 있는데 구름이 생깁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갑자기 저 위에 구름이 있고 여기 공간만 딱 지평선과 구름 사이의 공간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크시겠구나. 하나님의 코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뭐 상상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정도로 크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그 순간 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크시겠지? 어느 정도 크실까? 우주를 다 품으시는 분인데, 우주는 끝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주에 끝이 없다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막 그게 경외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크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크시다고 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까? 내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게 틀렸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게 아닌가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원망이 들어오고 금방 불평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겐. 그러니까 그 순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36장 2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그를 알 수 없다. 저는요, 요즘같이 솔직히 마음에 좀 힘든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일단은 UPS 뉴욕에 가장 최저의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UPS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늘 코로나 때 아무도 안 갔을 때 우리가 가던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기도원은 한국 기도원과 달라서 한국 기도원은 뭐 하루에 3-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라 장소만 빌려주는 건데 거기서 얻은 뭐 강사를 초청해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안 와서 안 오는 거예요. 큰 그 교회에서 그 다니던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기도 모임 이런 게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UPS 같은 데 오겠어요, 여러분? 와도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면 치유 집회나 청년들의 그 찬양 집회 이런 데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할 수가 있죠, 저는.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이거와 반대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크시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텐데 분명히 그것이 기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 가돌이란 말은 가달이란 말에서 유래됐는데, 가달은 함께 묵다, 함께 꼬다란 말인데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이 정도로 최고로 크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거의 가장 큰 정점, 최고점, 그거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함께 묶임당하고 죄인과 함께 꼬임당해서 이 땅에서 버림당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상황이 안 열리고 막히고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정점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 진짜 크시다 하나님. 어떻게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간과 함께 묶임당하고 꼬임당해서, 꼬은다는 건 트위스트입니다. 당해서 이 땅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의심과 원망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위대하다, 크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같이 부를까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을 못해요. 그래서 3절인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게 능력이 많으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에일리언이나 이런,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짤은 봤어요. 보면 하나님을 신으로, 조물주를 뭔가 만들어요. 엔지니어인가 이런 이상한 괴기한 것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신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신이고 피조물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냐면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약간 개입을 하셨는데, 단백질,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 곧 생겨라 그래갖고 거기서 아메바가 나오고, 아메바에서 무슨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에서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나오고, 루시가 나오고 그래갖고 인간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뭐든지 아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없는 것도 있는 것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공허,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워치맨이라고 그 모임을 하면서 우리 그림 그리는 유빈자매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미술도,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여러분 다 혼돈 쪽으로 가요. 미국에서 클래식 했던 자매가 여기 한국에서 컨템포러리 뮤직, 그게 다 잘못되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게 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불협화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러면 애들이 싫어하듯이 야 그런 것만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벽에다 그림 하나 막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막 관찰하고 미국의 그 모만가 그 이런 거 하면 또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제가 얘기해 줬는데 저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표정 있죠 이렇게 해갖고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밥숟가락으로 세수대야를 막 긁고 있더래요. 어떤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삑삑 소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음악도 미술도 모두. 음악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놈이에요.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요즘은 무질서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혼돈과 공허로 돌아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아세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엉거주춤 아세요? 엉거주춤? 너 지금 앉으려 그러는 거야? 일어서려 그러는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해.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너 지금 앉는 거야. 진짜요? 앉아. 너 일어서는 거야. 진짜요? 일어서.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빗질을 했더니 머리가 좀 또 빠졌어요. 빠지는 순간 계산하시는 거야. 있을 때 계산하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제 기도도 다 들어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좀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제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좀 부흥과 능력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많으심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구와 친구처럼 이제 너희를 대한다의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능력이 필요한 밴딩 머신과 동전을 가진 사람의 관계, 뭐 조금 더 거룩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끊어진 상태에서 마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밴딩 머신과 동전을 가진 사람의 관계로.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 훅 하면 그냥 세상에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뭘 기다리시고 뭘 준비하시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크시니까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당장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줘도 독이 됩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회장님의 두 아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고 쳐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큰 형이 있어요. 형은 개차반이에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고 크레딧 카드예요. 그래서 그 마음껏 긁고 다니고 스포츠 차 타고 다니면서 여자들 같이 막 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경영권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이거는 뭐 말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 왜? 얘는 경영에 참여해서? 아니에요. 그 전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말로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 없이 주는 능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여기 이게 의자가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에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요.
저는 밤 10시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방석 얇은 거 하나 위에. 그럼 이제 1시간 지나면 다리가 뻐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의자를 하거나 기도 방석이라고 있죠. 이렇게 나무로 된 거.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상태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주여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막 부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힐 때가 있죠. 근데 요즘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하지 말아주세요. 속마음은 뭘까요? 지금 해주는 게 좀. 근데 진짜예요. 지금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무궁이란 말 아세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나 이런 표현 참 좋아요. 그 전에 있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다음에 지혜가 무궁하다. 이런 말이 진짜로 멋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그 코스타에서 나왔던 유신론적 진화론 가르치는 그 교수가 서울대 천문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천문학과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는 못 봤는데 한 3, 4명 정도의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교수들 거. 일부러 보고 싶어서 봤어요. 시간을 내서. 다 똑같아. 다 빅뱅이야. 그래서 저는 좀 불쌍한 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천문학 같아요. 이거를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막 제가 몇십만 명이 보면 이거에 의하면 뭐 당장 난리가 날걸. 근데 솔직히 맞아요. 왜냐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교수가 빅뱅의 이론으로 가르치는데 그 밑에서 뭐라 그럴 거야, 자기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천재입니다. 수학 천재고 물리 천재예요, 여러분. 그들이 허블 망원경을 맨날 바라보고 별들의 수를 세면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의 효시는,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언제 우주 창조됐는가? 만들어졌는가? 언제 우주가 있는가? 우주의 끝은 어딘가? 이거 지금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지혜가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에겐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무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지혜를 꺾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이 노력을 했죠. 이 동전 하나 갖고 와서 동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딱 걸리게 만들잖아요. 내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반역죄고, 내라 그러면은 그 로마에 협조하는 협작군이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그림 뭐 있느냐? 가이사인데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그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는 동전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로 얘기하시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것만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얘기하신 거고, 그 지혜 최고의 절정은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크심의 절정은 뭐라고요? 예, 함께 묶인다. 죄인이 아닌 주님이 죄인과 함께 묶인 게 크심의 가장 절정이라면, 지혜의 가장 절정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뜨거운 후라이팬에 버터를 넣고 후라이팬도 녹지 않고 버터도 식지 않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서 죄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랑이 있으셔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살리셔야 되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한계는 어느 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면 공의 50일, 기분이 나쁘셔서 공의 50일, 사랑 49면 다 죽여, 그날은.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나? 그래서 공의 49, 사랑 50일이면 살려.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 수많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천재들, 수학 천재, 물리 천재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공의 100, 사랑 100이라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대신 내려와서 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죽이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최고의 지혜의 정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이 얘기를 왜 한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 그렇게 알아둬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6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기 겸손한 자들을 다른 성경에는 비천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겸손하세요? 이거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겸손한 것의 반대말은 우쭐대지 않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고 교만의 진짜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안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면 불편할까요? 뭐 시간이 더디 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대요. 그럼 그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까 맞던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크게 위대하게 능력이 많게 지혜가 무궁하게 붙드신다. 뭐한 자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냥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이 태평양 먼지마도 못한 우리가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 지혜가 무궁해서 인간이 감히 계측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다. 뭐 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나는 너무 통쾌해. 보세요.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우리는 붙드시죠? 여러분 그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그 복화술 하는 인형 안에 손 넣고 하시는 분 그거 아시죠? 거기에 결정적인 마지막 장 한참 막 복화술 하잖아요. 너 그랬어? 뭐 그랬어? 이렇게 입을 안 벌리고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손을 싹 뺍니다. 이렇게 탁 빼면 얘가 푹 꺼져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붙드시니까 이렇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삼라만상을 붙드시니까 이렇게 있지 안 붙드시면 중력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면 온갖 혼란이 되지 않을 거냐. 마찬가지예요. 붙드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서 있고요. 악인들은 붙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넘어집니다. 거꾸라져요. 그래서 여기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악인들은 크게 위대하게 능력이 많게 지혜가 무궁하게 엎어뜨리시느라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겸손한 주의 딸, 주의 아들이 왔습니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교만하지 않게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 교만한 자, 악인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안 찾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중에 정말로 사단의 노예가 돼서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시고
그리고 악의 사단의 계획, 우리는 원수 마귀는 싸워야죠. 원수 마귀는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냥 묻고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심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기대돼요. 도리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아버지 다 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다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종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교만한 자 악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해석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